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내성마비복지관 발달지원센터를 직장 섬기고 있는 BTC원 24기 수료생 노원 모임의 최지선입니다. 부족하지만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처음 훈련을 결단했을 때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주변의 권유가 더 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토요일에도 저녁 8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11주 동안 아이들을 놔두고 집을 비워야 하는 일부터 평일 저녁 숙모임까지 또 육아와 직장 일을 하면서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들로 선뜻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 싶었고,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지가 가장 컸습니다. 개원 예배를 시작으로 훈련은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의 기간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매일매일이 생생했습니다. 그 시간의 유익을 말로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그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하고 삶이 묻어나는 간사님들의 강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여전히 나를 최대한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나니 매일매일이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말씀 암송의 유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훈련 내내 저희 집 화장실과 싱크대 앞에는 69절이 붙여져 있었고 말씀이 눈에 항상 보이기에 어떤 날은 아이들이 저보다 먼저 암송을 하고 저의 암송을 점검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말씀 암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노방전도를 통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했던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의 시선과 거절에 민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간사님들의 말씀에 그들의 영혼이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졌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혀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보게 해주셨고 또 마음이 위축되어 힘들었을 때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위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에 저를 누르고 있던 전도의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전도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여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양육의 시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양육 대상자를 영적 아비, 유모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또 저를 위해 기도하며 맨투맨을 진행했습니다. 내 기도만 하기에도 급급했던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육의 시간을 통해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개원 예배 때 찍은 사진 속의 저의 표정을 보면 긴장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마다 저희 두 아이를 팀장님 댁에서 맡아주셨고 어느새 아이들은 엄마가 훈련 가는 토요일을 매일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을 온전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화요 승모임 시간을 통해 저의 모든 염려는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염려 또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훈련을 끌고 가려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며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훈련 이후에 저는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균형 잡힌 생활을 할 것을 적용했습니다. 순장 모임, 모교 순장 모임에서의 귀납법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의 가장 큰 유익은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 꾸준히 기도할 것을 적용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고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기도 하셨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울며 기도했을 때에는 미워했던 마음을 미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등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같이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와 월요 순모임, 목요 순장 모임, 순장님과의 맨투맨을 통한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나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직장 사무실의 모든 직원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으며 둘이 남겨졌을 때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직원은 자신이 들은 복음을 다른 직원에게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지금의 상황에서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들을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계속 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빛의 자녀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을 일터 사역지로 삼고 대전 모임을 섬기고 있는 윤영국 형제입니다. BTC1 훈련 순장으로 섬기는 기회를 주시고 이 자리에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7년 초에 같은 교회의 한 형제를 통해 BBB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대전 모임의 형제님으로 형제님의 교회 사역과 영혼을 사랑하는 늘 한결같은 마음을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던 중 주님께서 모임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 형제님과의 맨투맨을 통해 제자의 삶의 기초를 배우고 몸으로 습득하며 느끼게 되었고 2018년 저는 BTC1 훈련을 통해 제자의 삶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고 키워가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는 BTC2 훈련을 통해 관계전도와 직장과 가정에서 제자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제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현재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2번의 훈련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와 삶의 변화들 중 가장 큰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약 26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BTC1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사형리를 암송하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 저의 구원자이시고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예수를 저의 구주로 영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고 결혼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인생의 쓴맛 가운데 방황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BTC 훈련은 저로 하여금 삶의 비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었고 제자로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전부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직장과 가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저를 보면서 절대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던 이기적인 저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크리스찬임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훈련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매우 가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은혜로운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BTC2 훈련을 통해 만난 정세훈 형제님은 저보다 무려 21살이나 많은 어른이심에도 불구하고 새생활 시리즈를 통하여 충실히 양육하며 교회로 인도하여 같이 예배를 드렸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으나 예배가 조만간 회복되어 함께 은혜로 영광 돌릴 수 있을 그날을 기대합니다.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삶이 한 번에 변하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고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약속임을 훈련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을 통해 제자의 삶의 비전을 몸과 마음에 담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것이고 그것을 평생에 걸쳐 지속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순장의 기도와 경험, 섬김을 통해 훈련생은 제자의 삶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BTC 훈련에서 훈련 순장으로 섬겨주신 형제 자매님을 통해 지금까지도 제자의 삶을 배우고 도전받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저도 침체를 겪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번 훈련이 저와 제가 섬기게 될 훈련생 형제를 통해 서로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제자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읽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훈련을 섬기고 있는 성희구 형제입니다. 예, 노원 모임의 최서선 자매님과 우리 또 대전 모임의 윤영구 형제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 훈련에 지원해 주시는 우리 훈련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환영하실 분은 상반기 훈련에 합격하고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짜증내지 않고 기다려주신 우리 상반기 합격 훈련생들을 더욱 환영합니다. 이번 하반기 훈련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원 예배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또 순장님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이번 훈련은 충청훈련원과 서울훈련원이 함께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강의 듣고 하면서 한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번 훈련은 BBB 훈련 이래 최초의 비대면 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또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BTC 훈련은 이론보다 실습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대면 훈련을 했을 때 얼마나 훈련에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번 하반기 훈련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3주 전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면접하는 과정에서 또 상반기 합격 훈련생들을 이렇게 예비 소집하는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훈련은 면접에 있어서도 100%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면접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을 몇 가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이번 훈련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훈련생들의 초롱초롱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초롱초롱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또 이번 훈련생 중에는 오늘과 같이 이런 비대면 상황이 아니면 절대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훈련생도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은 비대면 환경에서도 이전의 대면 면접 때와 같은 큰 은혜와 감동이 있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면접 과정 중에 한 훈련생에게 이번 훈련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대답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생 답변 내용이 이렇습니다. BBB 모임에 참석하면서 전심으로 섬기시는 순장님들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들을 보고 마치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다. 순장님들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담고 싶어서 이번 훈련에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답변하는 내내 계속 눈물을 훔치는 그 훈련생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큰 울림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와 같이 귀한 순장님들과 함께 한 공동체에서 한 비전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고 또 감동인지 개인적으로 울컥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시도하는 이번 BTC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은혜를 부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것은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관찰해 보면 명령형 동사 4개가 나오는데요. 이 4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를 한번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BTC1 훈련생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가라, 2번 제자를 삼으라, 3번 세례를 주라,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4개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주동사가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훈련생은 손가락으로 번호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 보겠습니다. 네. 자, 빨리 올려주세요. 이게 번호를, 우리 순장님도 같이 한번 번호를 올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 훈련생들 수준이 아주 상당하네요. 더 이상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일단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로 보면 이 제자를 삼으라는 내용을 나머지 3개의 동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보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탁월한 선교 전략이며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잘하는 그 유명한 선교학자 로버트 콜만 교수도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제자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주님의 전략의 천재성이다 라고 이렇게 극찬했던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BBB에 처음 와서 많이 듣게 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평소에 잘 아는 단어였지만 이 BBB라는 선교단체에 와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새롭고 신선하게 이렇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죠?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250번 이상, 정확히 269번 나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제가 더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제자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 중에 그리스도인, 교인, 신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3번 나오고요. 또 교인이라는 말은 딱 1번 나옵니다. 신자라는 말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50여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섞여 있어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배신자, 불신자, 주신자, 보내신자, 이런 단어들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신자라는 단어도 몇 개 나오죠. 그런데 믿는 자를 나타내는 이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특히 제자라는 표현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자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주요 관심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BTC 훈련을 받고 나서 제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이 책 제목에 제자라고 쓰여 있는 책들을 주로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중에 그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인 달라스 일라스 교수가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원 제목이 영어로 The Great Omission입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중대한 누락으로 해석이 되죠.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인 The Great Commission인데 여기에 알파벳 몇 자가 빠짐으로 인해서 The Great Omission, 즉 우리말로 중대한 누락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달라스 교수가 이 책의 제목을 다소 자극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달 교수님이 강조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지상명령 내용 중에서 중대한 부분을 누락시키고 있다. 그 결과 주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모델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주님의 지상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이어야 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 목표가 제자가 아닌 신자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의 교인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인들이 교회 밖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마칠 일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훈련생 여러분, 이 BTC 훈련이 어떤 훈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면접을 할 때 이 BTC1 훈련생들한테 이 BTC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전도 훈련, 그리고 양육 훈련, 또 영적 베이직 훈련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BTC 훈련이란 한마디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훈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BBB 모임에 참석한 이후에 이 BBB 지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비실비실하던 사람들이 BBB를 만나면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을 마치고 또 삶의 방향이 바뀌고 또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하며 궁금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BB에는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아쉽게도
특별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청년부 모습과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세련되지 못하고 서툰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BBB에는 특별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훈련, 그리고 모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복음이 있었고요. 빡센 훈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에 지역대표 모임이 비대면으로 있었는데요. 전국의 지역대표, 부대표 형제 자매님들 한 120여 명이 참석해서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참고로 우리 모임 중에서 가장 뜨거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지역대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데요. 틀렸습니다. 가장 뜨거운 모임은 화상 모임입니다. 화상 모임. 자, 그렇다면 가장 뜨거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오늘 같은 화상 예배예요. 원래 개원 예배가 뜨겁긴 한데 또 오늘같이 화상으로 된 일이 더욱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날 그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님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화상으로 참석하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개인적으로 큰 감동과 격려가 되었던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훈련생 여러분을 격려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목사님과 기독교 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제사장 사역의 강력한 재배치가 일어날 것이다. 그동안 전통적인 목회자 중심, 건물 중심, 개교회 중심 사역은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 중심, 평신도 중심, 연합사역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동안 BBB가 변당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지만 30년 동안 축적된 사역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연합사역 DNA를 가진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자신이 한국의 모든 목사님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대신해서 우리 BBB 지체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 크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훈련생 여러분, 앞으로 BBB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저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훈련생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평생 잊지 못할 귀한 훈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개원 예배를 축복하시고 모든 훈련 과정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간증과 또 메시지로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두 분의 간증분과 또 메시지를 해주신 성희구 원장님 다시 한번 박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훈련은 BTC 1, 2, 3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TC 1은 서울에서 9명, 충청에서 20명으로 총 29명의 훈련간사와 서울에서 23명, 충청에서 30명으로 총 53명의 훈련생이 함께 진행합니다.
BTC2는 강남 1지구에서 5명의 훈련간사와 5명의 훈련생이, 강북 1지구에서 4명의 훈련간사와 8명의 훈련생이 특별히 지구 단위 자체 훈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TC3는 주부 모임에서 4명의 훈련간사와 7명의 훈련생이 10주간 진행합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재 모임의 형제님과 김성미 자매님이 훈련생을 대표해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분은 부부이시고요. 저희 개원 예배 전에 연습을 하셨을 텐데 모든 훈련생분들은 음소거 해주시고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 선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훈련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훈련생들은 BTC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지체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충성한다. 하나. 우리는 이 훈련의 전 과정을 기도와 열정과 헌신으로 드리며 삶 속에서 철저하게 적용한다. 하나. 우리는 무엇보다 이 훈련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양육의 삶을 생활화한다. 하나. 훈련 안의 모든 지침과 지시에 순종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2020년 9월 12일 훈련생 김종찬.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시간 차이가 있어서 조금 속도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훈련 주제 찬양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어리석다고
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훈련과 훈련생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개원되는 BTC 1, 2, 3 훈련생 총 73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대로 진행되도록, 두 번째로 훈련생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훈련의 과정을 감당하며 돌파하도록, 세 번째로 훈련 간사들이 청지기로서 충성과 경로 훈련 섬김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저희를 훈련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대면으로 아버지 1, 2, 3 이 훈련을 진행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훈련생분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그 영역들을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훈련받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 훈련을 받게 해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훈련생들을 섬기는 우리 훈련 선장님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 가운데 아버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라는 이 시간이 길릴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 시작이 오니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아버지 언제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3번역으로 하시고 개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개원 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깐 광고가 있겠는데요. 예배 후 10시 20분부터 BTC 1, 2 훈련이 진행됩니다. 예배에 참여한 각 지원 모임 분들은 이제 줌에서 나가시면 되고요. BTC 1 훈련생 분들만 잠깐 화장실 다녀오신 후 10시 20분부터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